성탄절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성탄의 사건입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생일이 바로 그 종교 창시자의 탄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바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탄절은 우리 기독교에 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성탄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제목으로 정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기쁘다는 겁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이 기쁘다고 하는 단어를 우리 기독교만큼 쓰는 종교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시작부터 기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가? 첫째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다. 다른 종교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그 신을 찾아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예수님은 만세 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는 일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에 동역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유대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이고 기독교 변증학자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기적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그는 말하기를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심되는 기적은 성육신이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심되는 이 교리가 바로 이 성육신의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이 성육신이 사실이라면 인류 역사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건이다. 할렐루야. 인류 역사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건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따라서 하세요. 나를 만나려고. 나를 만나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통령이 나를 만나러 온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니 대통령은 고사하고 인천시장님이 나를 만나러 온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이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어느 한 곳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죠? 덴마크의 철학자인 킬케고르는 이 하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려 하면은 사람들이 과연 이 성육신한 이 사건을 잘 이해할 수가 있을까? 그는 이 하나님의 성육신에 대한 이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왕과 시골 처녀의 사랑이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나라의 젊은 왕이 왕위에 오른 후에 어느 날 민정시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시골에 갔더니 거기서 얼마나 이쁜지 그냥 한눈에 홀딱 반해버린 예쁜 처녀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왕은 상사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왕궁에 돌아왔지만 이 처녀를 자꾸만 생각하게 되고 이 처녀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 처녀를 아내로 삼아서 함께 이 왕궁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하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그 민정시찰을 갔을 때 그 시골에 한 처녀를 만났었는데 그 처녀를 본 이후로 내 눈앞에는 그 처녀가 자꾸만 아른거리고 그 처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나는 견딜 수 없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니 그 처녀를 데려다가 내 아내로 삼아서 왕비로 삼아서 이 왕궁에서 살아야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왕이시오, 아니 왕의 신분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천한 여인하고 결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건 왕궁의 이 법도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이 왕궁에 데리고 올 수 없다고 하면 내가 그곳에 가서 그와 함께 결혼해서 그 시골에 가서 살리라. 그랬더니 또 신하가 이야기하기를 왕이시오, 그것도 될 수 없는 일이올시다. 왕의 신분으로서 어떻게 시골에 내려가 그 천한 그 세상에 나가서 살겠다는 말씀입니까? 그것도 이 왕궁의 법도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 왕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런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 내가 그 처녀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처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왕의 자리에 연연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도 다 내놓기로 했다. 그리고는 자신이 왕의 모든 신분을 다 내던지고 그 시골에 가서 처녀와 결혼해서 그 처녀와 그 시골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천한 이 인간의 세상에 내려오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의 그 보좌를 다 내버리시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 성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사람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축복을 얻은 날, 이것이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쁜 것이 오늘 이 성탄절이옵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구주가 오셨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말하기를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주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는 단 한 가지 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먹지 않고도 그 에덴 동산에는 얼마든지 아름답고 맛있는 과일들을 하나님이 많이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먹고 살던 그 과일들보다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가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그 선악과가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 선악과는 먹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만 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꼬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가 오게 되었고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왔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의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이 이야기가 무덤덤하게 그렇게 들려질지 모르겠어요. 성 어거스틴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구주로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더 그는 이 사실을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기를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마치 인간이 버러지가 되어서 시궁창으로 들어간 것과 같은 것이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구주입니다. 사실 우리는 죄에서의 구원보다도 더 큰 선물은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구주가 여러분에게 오셨음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주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게 될 때 천사들이 찬양을 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를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 잠시 동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곳에 주어지는 완전한 평화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바로 그 평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화인 것입니다. 단테 신곡에 보면 천국을 향해서 가는 한 성도가 지옥에 들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안내하는 이에게 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성도가 묻습니다. 아니, 저들은 세상에서 무슨 죄를 짓고 여기 왔기에 저런 고통을 당하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내자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쁘게 살지 못하고 늘 우울하게 한숨만 쉬면서 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기 왔다, 그렇게 대답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기 힘든 것은 형편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기가 힘들고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 마음에 잃어버렸던 평화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이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참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사는 자는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고, 또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평화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이 평화를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날 우리가 기뻐하고, 구주가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에 우리가 이날을 기뻐하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에 우리가 이날을 기뻐해야 된다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